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요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또 아주 귀하고 반가운 우리 손님 오셨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찾으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시고 또 지금 열심히 정말로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선교에 올인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미주 지역 총책임자가 되시고요. 지금 안류 또 책임자가 되시고 학장이 되시겠죠.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가실 때도 많을 것인데 또 우리 교회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라고 하는 쌓이는 것 같아요. 나오실 때에 오늘 은혜 크게 많이 받으시고 우리 주일이지만 박수로 좀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네. 예, 오늘도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팬데믹 오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강주의 느낌은 너무 친절하다 그리고 풍성하다 그런 느낌을 참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70평생 기도해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뒷뜰에 굉장히 좀 우리 집에 높은 그 비좁은 뜰에 저희 집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뭔가 하나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젊었을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남아 있어서 그 가파른 뒷뜰에 올라갔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흙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돌 위에 떨어져서 그냥 발목이 완전히 깨져서 앰뷸런스로 실려갔는데 뼈가 두 군데가 깨지고 3개월 만에 기부스는 풀었지만은 지금까지 잘 걷지를 못해요. 통증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이 치료도 받았고 지금도 받지만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 조직이 회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불편을 느끼면서 비로소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휠체어 타지 않고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는 앞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병원에서 온몸에 혈관에다가 이제
영양주사를 꽂고 호흡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호흡기를 꽂고 산소 호흡을 하는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마음껏 어떤 기계의 도움 받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걸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팬데믹 지금 원래 3년째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저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해주시던 형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 코로나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결산을 했겠죠. 결산서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결산서가 어떤 결산서인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결산서인지,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의 결산서인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결산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결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과 동일하구나.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결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결산서를 내는 순간인데 결산서의 내용을 날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마음만 있으면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죠. 죽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소원해도 그 기회가, 죽은 사람에게는 결산서의 내용을 바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죽은 사람이 만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 혹시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정말 죽음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 연초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원단 메시지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24는 물론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루가 24시간이라면 24시간 기도 안에 머물겠다. 24시간 기도 속에 살겠다.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본문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아, 24시간 기도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요즘 시대가 좋아서 처음 가는 길, 낯선 길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됩니다. GPS만 있으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 갈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집중합니다. 혹도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중요한 갈림길에서 길을 놓치고 우리가 좀 고생할 때 있죠. 우리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언약의 여정 말할 것 없습니다. 날마다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디인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내자는 누구지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안내자는 어떤 누구도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의 여정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중요한 길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안내자인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좀 별로 기도에도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안내자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그 결과는 마귀의 안내를 받기가 딱 쉽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매일 움직일 때마다 제가 이제 뭐 발도 아프고 걷지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니까 저의 발이 되어주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장로인데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은데도 자기는 운전을 즐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매일 움직일 때마다 그 친구가 와서 아침부터 종일 저를 태워서 움직이는데 제가 보니까요. 자꾸 길을 많이 놓쳐요. 많이 헤매요. 부산 지리를 잘 안다는데 계속 헤매요. 근데 보면은 꼭 그 핸드폰에 그 지도에 목적지를 쳐서 가요. 근데 내가 왜 길을 놓치나 봤더니 안내양의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가.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궁금했어요. 그러면 핸드폰 그 지도 그 내비게이션을 켜지 말든가 켰으면은 안내양의 말을 듣든가 왜 켜기는 매번 키면서 안내양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가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참다가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그 안내양의 말을 잘 듣든지 아니면 자네가 잘 아니까 아예 핸드폰 켜지 말고 가든지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김 목사 내가 월남전 때 포대 부대장으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중대장에 했거든요. 그 대포 소리가 너무 커서 이 귀 청각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보청기를 젊었을 때죠.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월남전 때 20대 중반. 근데 지금 뭐 70대 후반이니까요. 이 보청기가 이제는 작동이 안 돼. 들리질 않아. 안내양의 말이 뭐라고 소리는 나는데 내가 듣지를 못해.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청력을 잃어버리니까 자세히 들어야 될 안내양의 말을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면 그 꼴이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리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청력을 잃으면 성령님은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나의 24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24,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내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갈등이 옵니다. 문제도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갈등 속에서 기도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우리 부부가 복음 가졌는데, 우리 가정이 복음 가졌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될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그 속엔 답이 다 있으니까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순간마다 유월절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월절이 어떻게 400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독립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것이구나. 예.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해방의 놀라운 유월절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고 개인과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일과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오면 답을 찾게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생활을, 왜 광야가 내게 와야 될까? 혹 그런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로 끝나지만은 우리 언약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뒤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학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한 학습이 있어요. 광야의 생활을 통한 학습이 있어요.
제가 작년 5월에 다친 이후로 지금도 걸음을 제대로 못 걷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전에 다치지 않아서 뭐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보다 지금 더 감사가 많아졌어요.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인 거예요. 광야의 길도 그냥 광야의 길이 아니에요. 앞이 막막한 광야의 길이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의 학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이 없었을까요? 광야의 생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겪은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쏙습니다. 오늘의 문제만 보면 쏙는 것입니다. 오늘의 광야의 생활을 광야만 보면 우리가 쏙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학습이 있다. 그러면 깨닫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문제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 24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제대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응답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다비다, 루디아, 가요와 같은 사람들. 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성전을 구성하라. 렘넌트 살릴 성전을 계획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교회들이 정말 기도의 뜰, 어린이들의 뜰,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 성전을 구성하고 성전을 계획하고 그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교회는 이미 그런 것을 갖춘 교회 같아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되겠죠. 예.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한 3년간 있다가 8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교회도 크지도 않았어요. 네. 그때 아마 한 300여 명, 300명에서 한 400여 명.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 큰 교회 영락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 부산 영락교회 건축 그 회사의 사장님 장로님을 초청을 하더니 장로님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보다 50평 더 크게 지어주세요. 어림도 없는 계산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농담이 아니고 그분들의 건축위원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페인트 공장을 하시는 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친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교회 헌금을 드렸어요. 그게 교회 건축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영락교회보다 50평 더 큰 예배당이 잘 지어졌어요. 근데 마무리를 못해요.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일부는 공장 돌아가도록 하고 일부는 매일 아침 출근을 교회로 시키더라고요. 교회로 왔어요. 자기가 페인트 공장이니까 뭐 페인트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다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는 인부 한 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페인트 보내가지고 마무리를 그냥 깨끗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칠만 하죠. 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페인트 공장에 잘 되게 하니까 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저 이제 낙동강 이제 하류에 그 사하구에 그 산자락이 있는데 그거 지금 내놨으니까 사시라고. 그러니까 뭐 있는 돈에 또 앞으로 부동산 오를 게 뻔하니까 그걸 사셨어요.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의 재벌이 이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 땅 내게 팔으라고. 그 값은 당신이 부르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 집사님 팔 이유가 없죠. 돈이 급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꼭 사야 되는데 어느 날 다시 이 집사님을 자기 호텔로 부르신 거예요. 이분은 뭐 호텔도 몇 개나 되니까요. 그리고 좋은 그 서면의 중심지에 좋은 깨끗한 호텔 거기다 이제 이 집사님을 불러서 호텔을 다 보여주고 이 호텔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호텔 값하고 그 집사님 갖고 있는 그 산자락 그 땅하고는 값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하고 바꾸자니까 이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왜 그 산자락 그 내 땅이 그렇게 필요로 하십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수년 동안 로비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당신 땅을 사야 18홀이 되고 또 이제 여유가 있어서 뭐 빌딩도 좀 지을 수 있는데 내 땅만 가지고는 18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은 허가인데 이거 반쪽짜리 9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고.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번 한국에 와서 그때는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뒤인데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모시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한번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들한테 어느 호텔이라고 하면 다 아니까 찾아오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호텔이 큰 대형 그런 호텔은 아닌데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좋은 호텔이고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또 그에게 그 중심에 그게 있어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면 뭘 아끼겠느냐. 성전 건축할 때도 내 있는 것 딸딸 긁어서 다 모아서 드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거 보고 참 정말 멋있게 사신다. 마지막으로 현장 24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고 24 기도가 되면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토록 끈질기게 해결이 안 되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의 예틀이 비로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내 예틀이 정말 안 바뀌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한 지가 수십 년 지났는데 내 예틀이 그렇게 쉽게 깨지질 않아요. 그 아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좌의 축복과 24 기도가 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비로소 나의 예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토록 무너지지 않던 내 옛 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변해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언제 내가 변하느냐?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비로소 나를 내세울 내 자존심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묶여 있었구나. 내가 여기 붙잡혀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로소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가 내게 정해지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돈이, 성공이, 정치가 내 삶에 귀중한 것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혹시 노벨상을 받았다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의 영광인, 가문의 영광인 노벨상 가지고 혹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었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노벨상 10개를 받아도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천국은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자녀와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는 사실 노벨상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아무나 될 수 있나요? 국가에 우리가 5천만이면 5천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것은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전부 이렇게 상품에 얼마 값을 붙여놨잖아요. 그걸 프라이스를 하거든요. 값을 프라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프라이스 리스트라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존재 가치는요. 프라이스 리스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건 노벨상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성공한 대통령직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졌어요. 만일에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불이 꺼지듯이 깜깜해지고 주님이 오신다면 금방 실감을 할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 지옥으로 가요.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 또 기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지구에 종말이 왔어요. 다 지옥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행이에요. 실감 날 겁니다. 노벨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구나. 어떤 성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소중한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 분명히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대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요, 부부가 다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남편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언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살 만큼 다 살고 죽기 전에 깨닫더라고, 전부.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이, 내 친구들 이제 둘 친구가 세상 떠났다 했잖아요. 사모님이 너무 똑똑해. 사모님은 미국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너무 영어를 잘해.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 출신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70년대에 미국 와가지고 간호사로 있다가 자기 남편 목사 되는 거 보고 자기도 신학에 자기도 목사 됐어요. 그 남편은 영어가 충분치 않은데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교회 담임이 되더라고요. 그 절대로 남편한테 안 줘. 이겨 항상.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물론 목사님이신데 은퇴한 지 여러 해 됐죠. 제가 있는 LA에 자기 딸이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LA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로 그 따님 댁에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아내가 왔으니까요.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분, 목사님이 운전대에 앉고 사모님이 운전대 옆에 앉았는데 내가 저런 때가 있었나?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내 남편이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인데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항상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이기려고 했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또 한 분은 제가 형님 매일 저한테 전화 거는 그 형님이 돌아가 있어요. 그 사모님은 굉장히 대장 같은 아주 여장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가정살림도 그 사모님이 다 끌어왔어요. 목사님이 청년 때 폐를 잘라가지고 몸이 허약하니까 그저 날 바람 보면 넘어질 듯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 고백이 나는 그런 연약한 남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가 허전해질 거라고는 상상해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갔는데 목사님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 큰 집에 방문을 열 때나 밖에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늘 그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남편의 기침 소리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배필로 돕는 자로 만나게 해주신 분은 너무나 소중한데 살아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시고 고백하면서 사시겠지만은 오늘 젊으신 분들, 젊은 부부 아직까지 혹시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정말 낭비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존중해도 모자라요. 잠깐 지나요. 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 하나 차이예요. 생각 하나 바뀌면요, 모든 보이는 것이 바뀌어요. 느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땅 속에 감추인 보화 항아리 발견한 것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품삯을 받고 일한 일꾼이죠. 그런데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 두근두근 뛰는 가슴 표현할 길이 없겠죠. 물론 밤에 몰래 사람들 잠들었을 때 와가지고 그 보화 항아리를 캐갈 수도 있어요. 또 뚜껑을 열고 보화만 다 끄집어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이 가난한 줄 다 아는데 그 보석을 갖다 팔면은 결국은 들키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뒤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부분은 다 그것으로 해결되었어요. 뭐 후대들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우리 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골로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건 노벨상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기업인, 경제에 성공한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아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미련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예비한 나라로 갈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우리가 연연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비록 다쳐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호흡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다 육신적인 것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귀한 보화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내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삶, 기도에 성공하는 삶,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내 후대들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는 후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광교주 복음교회 이 소중한 시간에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히 십사오니 하나님의 날이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교회가 정말 이 광주, 이 도성을 살리고 237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광주 복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도 제자를 세우시고 온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방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멀지 않은데 세상 것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물이 후대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우리 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 따라 살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의 옛틀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않고는 견딜 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24 누림으로 현장에서 우리 전도와 선교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